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더사랑 행복 플리마켓 잘 마쳐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자회죠, 행복 플리마켓 하면서 얼마만큼 수익을 많이 얻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제는 우리 교회에 오신 지역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집회 같은 데 가면 경찰 추산 몇 명, 주최 측 추산 몇 명 이런 거 있지만, 제 추산으로는 아마 100명 정도 넘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 딸 친구 중에도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이제 몇 번 다녀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제 딸에게 늘 얘기하기를, 교회 다니는 남자 없냐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얘가, 그 친구가 아마 간호사가 이제 된 것 같은데, 이제 기회가 되면 교회를 갈 마음도 그렇게 있나 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이렇게 몇 번 가봤던 그런 기억이, 그 친구는 늘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이고 여름 성경학교도 가본 사람이라서 교회를 좋아한다,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얘기를 늘 한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분들이 어떤 계기로 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번, 사실 교회에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야 늘 주일날마다 교회를 오니까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오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교회 한번 마당 밟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오신 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꼭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총회 주제도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 주제를 따라서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주 금요일부터 붕어빵 전도,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만 이번 주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겨울 아마 내내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더사랑교회가 여기에 있고 또 우리 지역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도에 매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꼭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힘을 다스리는 절제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고요. 여러분 유인물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왔는데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군호도 짰고요, 또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도 이미 알았고, 여러 가지 미리 계획되어진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잡을 만한 무기들도 준비를 했네요.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 있었겠죠. 2번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임을 알려주었습니까? 48절과 4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미리 군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짠 이제 암호 같은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되어진 어떤 신호를 하는 겁니다. 신호를 해서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군인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동산입니다. 요즘처럼 이제 불을 밤에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횃불을 들고 왔다 하더라도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알아볼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어두워도 그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건 3년 동안이나, 그것도 그냥 학교를 다닌 정도가 아니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잠을 자고 어려운 일 좋은 일 다 경험했던 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너무너무 가까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근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또 예수님을 적들에게, 또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기에는 귀한 일이고 복이고 은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안다, 아니면 소유가 많다,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되면 더 부정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말에는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인사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평안하냐, 평화라고 하는 이 인사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지금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서 팔려고, 당연히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 예수님을 건네주면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생각이 감추어져 있지만, 그게 역설적으로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50자를 보면 유다에게 친구여, 일단 친구여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 대해서 유다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상황을 몰라서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셔서 이런 인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51절을 보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의, 이 종의 이름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죠.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대로의 평상시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베드로가 갑자기 어디서 칼을 구해온 게 아니네요, 그죠? GS25나 편의점 가서 칼을 갑자기 사온 게 아니라 지금 일이 일어났는데 즉시 반응한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그 칼을 항상 품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부도 있었고요, 사실은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또 세리도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젤롯당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을 때 우리가 무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무력으로 봉기하는 것을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젤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 열심당원이었음에 틀림이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추측할 때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장면에서 칼을 늘 품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베드로도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요. 또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전에 대화했던 내용,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자, 5번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지니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이 칼은 어떤 의미입니까? 힘이나 무력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무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나 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칼로 흥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목적을 이루는데 칼이 필요해서 그것을 사용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칼로 인해서 네가 사용한 힘과 그 무력을 통해서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6번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3절, 54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원하면 아버지께 천사들을 구하여 이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에서도 나오지만 좀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는 분들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네요. 원래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 사람일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두 사람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왜 복수형을 사용했을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예.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권력이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얻기 위해서 원래는 종신직이고 제사장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정하게 되는데 그걸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종신직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게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몇 년 동안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냥 대제사장을 주진 않겠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로마라는 나라에다가 뭘 줘야 되냐면 뇌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칙 있잖아요. 기부했으면 and take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이 있죠. 그리고 이미 황제에게 바쳐진 뇌물이 있겠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이익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기도 하고 또는 재물을 판매하기도 하면서, 원래는 자신이 지방에서 가져온 그 재물을 예루살렘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은 그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판별하면 됐는데 대제사장이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 구입하거나 가져온 재물들은 다 부정하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뭡니까? 제사장이 인정해 준 가축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만 가서 그 가축을 구입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장인과 사위가 함께, 장인이 먼저 대제사장을 하고 사위가 이어받아서 세습을 해서 대제사장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럿이 있었던 거죠. 전직 대제사장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가려는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 제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55절과 56절을 보면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강도를 잡을 때처럼 칼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냐고 하시면서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고 있을 때는 너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더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이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안 제자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르고 있던 옷이불마저도 벗어버리고 맨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도망친 제자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겁하게 칼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쳐버리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스텝 2 말씀의 깨달음 1번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지 않을 힘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 많은 천사의 군대를 보내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순순히 잡혀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힘을 절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세요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40일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 세 가지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 돌로 떡을 만든다든지 높은 곳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지금 유혹하고 있는 사탄에게 절을 해서 다른 천하 만국을 다 얻는다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다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또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얼마든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왕으로 삼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장면도 마찬가지지만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용하면 잡혀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밥을 굶는 건 절제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을 것이 많이 있지만 그걸 먹지 않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하고 절제라고 합니다. 그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절제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 절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걸 얼마든지 내 욕심을 위해서 또는 내 방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는 내가 좀 너무 뚱뚱한 것 같아서 좀 살을 빼야 되겠다 하면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게으를 수 있지만 운동하는 것도 절제죠. 나태해지지 않고, 내가 주일날 다른 일 할 수 있지만 예배에 오는 것도 절제입니다. 내가 세상 일에 바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도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도 절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절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은 절제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지만, 한번 쏘아 붙이고 싶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말하고 싶지만, 아니면 내가 더 옳은 것 같아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 왜? 평화를 위해서 또는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절제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덕목을 완성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앞에 본문에 나오는데요, 긴 말씀이라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이 힘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을 와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머리털이 밀린 삼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알려주죠.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라고 하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쓰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면 20절을 봅니다. 20절 넘겨주십시오.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삼손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려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3가지 서약이 있었잖아요. 서원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을 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는 거죠. 힘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히어로, 영웅에 가까운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힘의 유지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힘이 떠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1절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했던 여인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재산도, 물질도, 넓은 영토도, 군사력도, 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충성스러운 신하도, 또 나라도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물질의 복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삼손에게 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많은 여인을 둘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북이나 이런 힘을 주실 때는 절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오면 2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그런데 2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왕에게 3절입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누구로부터 돌아서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겁니다.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야 했던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게 됩니까? 많은 여인들,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공교롭게도 1000명의 여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대표적인 행동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1,000번,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1,000번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떠나자 1,000번의 예배가 다 사라지고 1,000명의 후궁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자 그의 여인들이 또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5절을 보면요,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스타롯, 밀곰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 결과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모압의 그모스, 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또한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8절을 봅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건 그의 이방 여인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1,000명이었죠. 그러면 그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몇 개나 지었을까요? 1,000개를 지은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부귀와 복과 능력을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데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이제는 그 마음이 돌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자 1,000개의 산당을 지어서 이방 신을 섬겼던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능력이 안 돼서라도, 재산이 없어서라도 이런 많은 신당을 지을 수가 없는데 재산이 많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지혜로우니까, 장수의 복도 있으니까 살아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은 그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원래는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복이었는데 마음이 떠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자 그 모든 복이 다 고스란히 다 저주로 바뀌게 되었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후에 내가 남에게는 많은 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솔로몬이 그 예였던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칼을 사용한 베드로는 절제하지 못한 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텝 3 말씀의 적용입니다. 1번, 당신에게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한 적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것을 위해 당신이 평소 훈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우리는 부와 힘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자꾸만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패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힘을 사용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말해보세요. 3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상 기억하시고 기록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목표가 분명하면 절제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음식을 조절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면 절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흐트러지거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선수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 그걸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목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팁입니다. 생활에서 실천하는 절제 연습 5가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 계획을 세워 규칙적으로 생활하자. 2번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 3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자. 4번 집착이나 욕심이 아닌지 늘 생각하자. 5번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아멘. 밑에 있는 우리 참고 성경은 읽어보시고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좀 절제하는 연습시키려고 조그맣게 만들어진 금고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넣고는 이제 잠그고 시간을 설정합니다. 뭐 1시간, 12시간, 24시간 설정하면 그 시간 동안은 그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솔깃하네요. 여러분 하나 사보고 싶으십니까? 애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은 지금 다 대부분 장성하셨겠지만 요즘 아이들 핸드폰 붙잡고 이렇게 조절 못하는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험을 누구에게 했냐면 어른에게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했는데 어른들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 스마트폰 고작 6시간 각자 달랐거든요. 6시간, 12시간, 1시간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거 안 사용하려고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내 것이고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안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뭐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 묵상입니까? 전도입니까? 예배입니까?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절제하고 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한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잠잘 때 다 자고 무슨 공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언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하지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뭘 절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향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가진 능력,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욕심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절제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절제하며 물질을 절제하며 또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성품과 또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절제하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상 찬양 부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영광이 아니고 감사와 순종으로 너를 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니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니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